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일이 있지만 그 김정하 목사님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한번 소개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성남에 서울 옆에 성남에서 이제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분이 컴패션의 아이들을 너무너무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개척교회 상가 아래다가 구두통을 놓고 구두 닦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컬레에 2,000원씩 대신에 자기가 여기서 구두 닦아서 받는 돈은 절대로 자기가 쓰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루게릭병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점점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컴패션에서 인터뷰를 한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 목사님께서 저 때만 해도 루게릭이 많이 진행되기 전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내 이 루게릭병 때문에 사람들이 산다면 난 10번도 더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김정하 목사님이 그 뒤로 루게릭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그전에는 말을 못하시지만 컴퓨터로 이렇게 자기가 설교를 올리고 본인은 이러면서 올리면 그거를 성도들이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 지금 함께 동력하고 있는 부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컴패션에서 저랑 같이 일하던 분인데 지금은 저 교회 가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교회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 전체 교인이 20명이래요. 전체 교인이. 근데 실제 예배 드릴 때는 2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 그래요.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서울에서 교회 못 정하고 막 떠도는 사람들이 나 김정하 목사님 교회 가보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 드려도 아무도 인사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또 그냥 잠깐 다녀가는 거니까. 20명. 근데 가끔 다녀가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내고 가는 분들이 꽤 많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대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러고 돌아가고. 근데 그 교인은 여전히 20명인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 그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김정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감동적이고 우리가 또 보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나 멋져 보이는데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교인들이 다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박사학위를 하신 분인데 거기서 그냥 부목사님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단도 다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인들은 자기네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보기에는 김정하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그 부목사님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그 말이 맞다고. 우리 그 20명의 교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자, 여러분들 눈에는 저 교회가 작아 보이는가요? 커 보이는가요? 한번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거수로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저 교회가 그래도 20명밖에 안 되니까 작아 보인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 교회는 20명밖에 안 되지만 저 교회는 진짜 큰 교회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남의 교회는 평가 안 한다. 그런 분들이 나머지는. 제가 왜 이 김정하 목사님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에서 봐야만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만 보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 얘기로 시작하죠? 30절에 바울이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그릇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후반부는 다 바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 중에 바울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앞에는 뭐 제자들 몇 명 들락날락 하는데 뒷부분은 그냥 바울의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하냐면은 오늘 로마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목표 같은 곳이에요. 바울은요, 그냥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곳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로마가 있었어요. 난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찾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19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장면에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소원은 그냥 단순히 바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왔어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쫙 읽어보면 오늘 30절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바울이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 로마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적어도 이런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막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막 바울을 환영하는 거나, 아니면 300년 뒤에 일어날 일,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바울에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무릎으로라도 꿇어야 지금 이 사도행전이 멋지게 끝나는데,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30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인데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만났다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는지 16절이 답을 해줘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누가 옆에 있냐면은 로마 군인이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세기 당시 로마의 감옥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의 1세기 당시에 로마엔 감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들은 대부분이 대역죄인, 아니면
로마인이 아닌 종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감옥에 가두질 않았어요. 로마 시민들은 보통 어떻게 했느냐?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군인 하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못 나오도록. 대신에 그 집은 누가 얻어야 되느냐? 자기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구하고 자기가 살 집 구하되 그 집을 나가지 못하는 게 감옥살이에요. 그 로마 시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쟁쟁하게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했던 바울이 로마로 갔으면, 로마에서, 그것도 그게 마지막인데 로마에서 쟁쟁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를 좀 그냥 언뜻 보면요, 좀 궁색한 변명 같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마치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이 마지막이 분명히 바울의 모습이 궁색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오는 사람에게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 상황이 궁색하게 보이지 않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나 헬라어를 잘 알면 이 장면에서 바울이 궁색하게 보이지 않게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31절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단어,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전체의 맨 마지막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아코르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코르토스는 어떤 단어냐면 그 앞에 거칠 것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쭉 기록한 누가가 마지막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걸 기록하는데 그 갇혀 있다는 걸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은 이제 그를 막을 것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막을 것이 없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은 위축되게 이 장면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이 장면이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거칠 것이 없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로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로마에서 활발하게 거칠 것이 없이, 심지어 로마 황제도 그 복음 말씀을 막지 못하고 자유롭게 복음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인격인 것처럼 기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세력을 얻는 건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예수님과 왔다 갔다로 써요. 어떤 때는 예수님 같다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말하는 걸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탁하되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 같이 다뤄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래요.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에서도 거침없이 전해졌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씀해요. 사도행전 28장의 주제는 뭐냐면 계속 읽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왜 바울이 어디 가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 바울은 비록 갇혀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어느 것도 거칠 것 없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각도로 이 마지막 장면이 보이십니까? 지금 겉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초라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희망이 솟아오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마치 김정하 목사님 교회가 20명밖에 안 됐고 그 담임 목사님은 루게릭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큰 교회라고 보듯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을 보면서 아이고 사도 바울이 결국 죽었네, 감옥에 갇혔네, 이거 답답하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거칠 것 없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아, 이제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소망이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시각적인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땅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정, 모정, 사랑,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바울이 굳이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갔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더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굳이 바울이 지금 셋집에 갇혀 있다는 것을 기록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로 갈 때 절대로 로마로 가면서 거기서 큰 부흥을 일으키려고 로마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1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표는 뭐였죠? 죽는 거였어. 자기가 죽는 걸 각오하는 거였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바울의 목표가 성취된 거예요. 바울은 실패하고 예수님만 성공한 게 아니라 바울도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냐? 바울의 목표는 가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목표는 자신은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소망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사는 사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당연히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것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왜 나오세요? 복 받으려고요. 교회 왜 나오세요? 건강하려고. 교회 왜 나오세요? 성공하려고. 이런 분들의 눈으로 사도행전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걸 뭐하러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유대 나라가 잘 되는 걸 바랐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힘을 빌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12명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민교회는 가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민 와서 막 고생하는데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 70년대 그때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고추장 하나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음식을 줘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한국에서는 절에 다녔던 분도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한국 음식 먹고 끝나고 나면 또 한인들이 모였다고 어디 가서 술도 한잔해요. 교회 나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 즐겁게 막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이 내가 지금 세례를 거절하면 이 친구들과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고 몇 달 한 1년쯤 지나면 이민교회가 작으니까 아이고 이제 집사님 하십시오. 그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이 됐는데 자기 원래 재능도 있고 뭐 놀기도 좋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장로님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사람 모르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있어요.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는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아. 애따 나도 목사 해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에게 불행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자기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든가 자기에게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평안할 때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 그때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껍데기들은, 예수님을 나의 유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작 그때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묘하게 타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나도 살고 복음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건 좋아. 근데 굳이 내가 죽어야 해?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굳이 내가 죽을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예수님하고 함께 나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었어요. 11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하고 따라다녀야지.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고, 예수님하고 목숨을 같이 하고 우리가 우정을 나눠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만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더라도 나까지 굳이 죽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어요. 이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유익을 추구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유익. 다시 말하면 신앙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유익을 추구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묘한 유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직분을 굉장히 탐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좋은데 나도 좀 영향력이 생겨야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교회를 기왕에 다니려면 좀 큰 교회를 다녀서 거기서 비즈니스도 좀 하고 말이죠. 그 안에서 뭐 사람들도 좀 사귀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좀 좋은 애들이랑 사귀어서 좀 나도 잘 되고 그도 잘 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자기와 주님이 함께 유익을 얻는 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경건하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나는 죽고 나는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 그럼 힘들어. 반대로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버리고 살아. 그럼 힘들어. 둘 다 힘든 거예요. 감전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도 힘들고 저쪽으로 와도 힘들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언제부터 생기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얻는 기쁨,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집니까? 내가 죽어야 항상 기뻐져요. 예수 믿는 건 뭐냐? 목표 자체가 내가 죽는 거여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내 자아가 죽는 것으로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십자가 설교를 계속 하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를 계속 설교 들으면 나도 죽었는갑다. 내가 설교를 이만큼 들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아니까 죽었는갑다. 아니면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예전엔 진짜 성질 한 가닥 했는데 지금 조금 변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죽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는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상황을 보는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살아있어요. 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봤을 때 내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돼요.
평가의 기준이 누구여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말씀이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가치관, 지금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눈에 내 남편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장점이 있지만 왜 이런 단점이 있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다음에 적용이 나아여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왜? 제일 급한 게 내가 죽을 때니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거 진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김 집사가 꼴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면 또 똑같은 김 집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김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갔어요. 왜 갔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김 집사 그러는데 우리 교회 김 집사가 몇 명이냐? 6명인데 그 중에 2명은 목사님한테 절대 충성하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꼽아보니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되면 주님이 나더러 들으라고 한 말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을 오해해서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의 뿌리가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둘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되죠? 누가 이겨야 되죠? 믿음 없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 죄의 뿌리가 보여요. 내가 분명히 이 사내에게 대해서는 내가 잘했어. 그러나 내 죄의 뿌리를 보면 내가 하나도 잘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수그리게 돼 있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평가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섰버리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같은 동네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은 너무너무 신실해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실하다고 다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 교인이 안 늘어. 그래갖고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인이 안 늘어서 사임하는데, 그 사임하는 이유 중에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게을르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거 또 한다, 뭐 그러면서 막 이유를 대갖고 이분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가슴 아파했어요. 저도 한 몇 달 후에 그 목사님이 연세도 많은 분이라 제가 위로도 할 겸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이 목사님, 내가 그때는 진짜 억울하고, 자기가 다 전도해서 자기가 다 예수 믿게 하고 자기가 다 집사 세운 그런 분들한테 자기가 게을르다고 쫓겨나니까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정도만 드러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혼미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자기 죄의 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단호해요. 자기에게 너그럽지 않아요. 이게 아니다, 그럼 나 자신에 안 해야 된다, 그럼 끊는 거예요. 단호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참 약해요. 단호하게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부족한 게 있으면 단호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잘라버려야 해요. 이제 사도행전 전체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할 때 이번 하반기에 한 12장 이럴 때부터 시작했어요. 쭉 오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두가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건, 그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죽었는데 나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 우리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죽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